오늘은 7월 7일 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시인은 현실 속의 어려움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현실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인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의 그 권세를 주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왕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셨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는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에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시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뒤에 내용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시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왕을 패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면류관을 땅에 던지신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언약을 파기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라는 걸 믿고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세요. 다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에게만 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 그러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약속은 유효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곁에 머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구체적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들에 대한 얘기하는데 칼날, 그의 칼날이 둔했습니다. 둔해졌기 때문에 칼로 다 싸움을 하는데 칼이 부러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장에 싸우게 되면, 그 칼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 왕위가 땅에 엎어졌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하고 완전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건데, 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징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적인 수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무엇일까요? 칼이 둔하여졌다.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안 갈고 날카롭지 않게 하고 싸울 일은 없죠. 그런데 상대방의 칼이 더 날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칼이 더 둔해 보이는 거죠. 그 상대방의 칼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칼이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요, 외적인 수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할 때는요,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하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전쟁에는 패한다. 왜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 내 준비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는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현실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는 것은 내가 준비를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를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또한 열심히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6절 말씀.
여호와여 언제까지이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이 고난이 이 징계가 끝날 날을 저는 알아요 이 말이에요. 끝날 겁니다. 흔히 말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끝이 없죠. 끝이 막혔어요. 터널입니다. 터널은 뭐예요? 뚫려 있어요. 터널을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직도 나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기도한다. 시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다. 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이 시인처럼 끝까지 이것이 끝날 것을 믿고 언약을 믿으며 기도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지키셔야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놔두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근거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시며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요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내 마음은 조석으로 바뀌죠. 아침에 마음 먹은 마음이 저녁에도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 아침과 저녁이 뭡니까? 1시간 전에 먹었던 마음 1시간 후에 달라질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을 보십시오. 자연 질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시인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